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자, 우리 금요 엎드림 기도의 사사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세 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명의 사사, 세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래야 또 제가 또 설교도 하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요 삼갈, 세 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사사 여자입니다. 누구예요? 그 유명한 드보라.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렀다. 딱 한 줄 나옵니다. 딱 한 줄 나오는데요, 여자인 사사 드보라는 4장, 5장, 2장에 걸쳐서요, 2장에 걸쳐서 55절을 할애해서요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비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비중이 있는 드보라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으셨죠? 이 당시에 이 구약시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여자는 정말로 여러분 아주 비참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이렇게 신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요, 아침에 눈을 뜨거나 그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 기도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 여자인 이 드보라가 사사로, 아니 성경에 2장씩이나 할애해서 기록될 정도다. 이 정도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읽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나가죠.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요 몇 번째 사사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에훗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나와요.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1절 말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잘 보십시오.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사사가 등장할 때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가 등장할 때 꼭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십시오. 3장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오늘 4장 1절에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1절. 6장 1절은요 6장부터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자, 거기까지. 또 다시 이것이 사사기 끝나기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반복한다. 이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또 다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요. 오늘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하고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크게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재개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돌아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이런 일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다시가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에훗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적들이 세워집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보십시오.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세워집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보통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가나안 나라의 왕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11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족속들을 남겨두었던 거예요. 살려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 170년이 지났습니다. 170년이 지난 지금 살려두었던, 남겨두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후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여줬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면은요, 그게 가시가 돼요. 그게 올무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모습들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습관들 있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1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두었던 가나안 왕 야빈의 후손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나쁜 생각,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 믿음 없는 습관들,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저들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철병거래. 이때만 해도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그러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칼, 창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이미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뭐예요? 탱크예요. 탱크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괴롭히는 거. 심히, 여기 보십시오.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심히 학대하고 괴롭힘을 당하니, 핍박을 받으니 아프겠죠. 힘들겠죠. 괴로운 거예요. 어렵다고, 아프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자, 전쟁의 그 과정은 설명하기에는 다 지금 이게 좀 복잡하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요,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겠죠. 당연히 이겼겠죠. 당연히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 결과가 뭐냐 보십시오. 자, 16절, 4장 16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바락 나오죠.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무찔렀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17절 말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살아서 도망을 친 거예요. 17절 말씀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살아남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 장막이 뭡니까? 텐트. 야엘의 텐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본데 보십시오. 왜 시스라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군 시스라가 왜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유가 17절 하반에 나오죠. 시작.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보십시오. 화평, 그러니까 남편 헤벨과 가나안 사람과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친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엘의 남편인 헤벨하고 가나안 왕 야빈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개인 족속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사람과 교제가 있었던 그 헤벨 부인이었던 야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이에요. 근데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야엘의 텐트에 들어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남편은 가나안 사람과 친합니다.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친해요. 근데 가나안 민족,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 야엘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탕수육을 먹을 것이냐. 탕수육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탕수육 부어 먹어야 되나, 찍어 먹어야 되나, 부먹해야 되나, 찍먹해야 되나. 매 순간 결정해요. 매 순간.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정할 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드려야 됩니까? 사람의 만족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결정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어찌하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용기, 결단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 때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가 옳은 것 결정하시고요, 옳은 것도요, 하나님을 결정하시고요, 말씀을 결정하시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아내 야엘의 장막에 왔는데 헤벨이 어디 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헤벨이 어디 있는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안 나옵니다. 단지 부인 야엘과 시스라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자, 시스라가 야엘이 있는 장막에 들어오니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시작.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야엘이 시스라가 들어온 군대 장군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불로 그를 덮죠. 그랬더니만은 19절 말씀에 시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정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자, 그러니까는 시스라가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는 야엘이 친절하게도 우유를 줍니다. 그 우유를 마신 시스라가 20절 말씀에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거든 없다 해라, 이렇게 명령을 시키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겐사람 헤벨, 야엘, 텐트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장막, 이들이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침 되면은요, 일어나서 양이나 소를 들로 이렇게 끌고 나가죠.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꼴을 먹입니다. 꼴을 먹이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을 우리에 데리고 끌고 가죠. 그리고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옮겼으니까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막이라고 나오잖아요. 장막. 자,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사는, 여기 장막에 들어갔는데 텐트 칠 때 중요한 게 뭐냐? 보십시오. 21절을 읽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리라. 아멘.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요, 텐트 칠 때 여러분 바람이 안 날리려면은 이렇게요, 뭐가 중요하냐면은요,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 텐트가 바람에 안 날려가겠죠. 줄을 팽팽하게 당겨. 줄을 당기는 건 누가 당깁니까? 팽팽하게요, 힘있게 당겨야 됩니다. 누가 당기냐면 남자가 당깁니다. 남자가 당깁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 하느냐? 몰래요? 말뚝을 박아요. 말뚝을. 자, 여기는 광야입니다. 더워요. 그러니까 빨리 텐트 치고 빨리 걷고, 텐트를 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남자가 딩고 당기면은 빨리 이렇게 말뚝을 박아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꾸물꾸물 하다가는 뭐 또 잘못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 줄 땡겨 손을 때리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했으면은, 야엘이 얼마나 일에 능숙했으면은, 보십시오. 지금 21절 말씀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여기 말뚝을, 여기를 망망이로 쳐서 어떻게 해요? 꿰뚫어 가지고 땅에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야엘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무서운 여인. 드보라도 드보라지만은요, 지금 야엘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이, 저는 여인들 무서워요. 오 장로님은 안 그러세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거의 멸절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구원자가 됩니다. 에스더가요. 수르보닉의 여인,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살려달라고 붙들고 그 딸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대고 어떻게 해요? 혈루증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남자들요 다 어디 갔습니까? 12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요 저주하고요, 맹세하고요, 부인하고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도망쳐 갔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리고 그 무덤을 누가 지켰습니까? 안식구 첫날에 가장 먼저 누가 갔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오늘 이 밤에도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남자들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십시오. 뭐 남자 몇 분 되냐고요, 도대체. 우리 교회도요, 아마 남자하고 이렇게 여성 성비를 따지면은요, 한 3분의 2가 여성이에요. 3분의 2가 여성입니다. 여성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한 번 또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올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언제예요? 말세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무슨 때라고요? 말세 중에도요? 말세 중에도 말세 마지막 끝이라. 말세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실 텐데.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만이 아니고요,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말세에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세, 오늘 말세도 말세 지말입니다. 이 말세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좋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남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이 이렇게 끝나요. 드보라는 4장, 5장, 2장이라 그랬죠.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5장은 무슨 내용이냐? 5장은요. 한번 쭉 보십시오.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 탱크 900대를 몰고 온 가나안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드보라와 바락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내용이 5장 전체예요. 노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 볼 수는 없고요. 특별히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내용이요. 그게 어디냐면요. 1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은요. 14절부터 보시면 전쟁에 참석한 자들, 전쟁에 헌신하고 동참했던 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보십시오. 이 전쟁에 동참했고 전쟁에 헌신했던 자들 지파가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14절 말씀에 에브라임, 중반에 마길, 또 마지막에 보시면 스불론, 이렇게 스불론 지파에서는 또 뭐 이렇게 나왔는데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죠. 지팡이를 잡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스불론 사람들 중에서 대장군, 군대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잡은 자 뭐예요? 도와준 자들, 허들에 있는 한 사람들, 가방 들고 다닌 사람들, 뭐 그냥 수종든 사람들, 이런 일들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큰일 아는 일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허들에 있는 일 같은 것일지라도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스불론 지파가 그랬지. 스불론 지파가 도와주었지. 전쟁에 참석했지. 동참했지. 허들의 일 했었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요 드러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날 식당 봉사하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안내 쓰시는 분들도 있죠. 새가족 뭐 이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이사갈의 방백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접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됩니까? 자 보십시오. 그 도와준 사람 할 때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특별히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었다. 전쟁에 동참하고 참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헌신하고 동참하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한 사람도 있음 반면에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 동참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5절 볼게요. 1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5절 마지막 루벤부터 봅니다. 루벤부터 읽습니다. 시작.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보십시오. 15절 마지막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루벤 지파를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16절 보세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그들에게서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지금 전쟁의 소식은 들립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목자 피리 불고 양치고 그냥 양 먹이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지금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비꼬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 너희는 전쟁에도 동참하지 않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 보십시오. 17절 말씀이에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한다고 전쟁에 오지 않았어요. 단은 보십시오. 17절에 단지파는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도 오지 않고, 단지파는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역하느라고 배 타고 그냥 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셀도 보십시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 아셀도 전쟁의 소문이 들렸을 텐데 오지 않고 해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도와주지. 또 보십시오. 23절 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메로스를 저주하래요. 왜요?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나 몰라라 한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한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요. 이러니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생명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뭘 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 뭐 10년 전이나 20년 여전히 그냥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뭘 하더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뒤에서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딴소리하고. 딴소리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한 번은 정말로 예수님, 두 번 살면 기회는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요,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요, 한 달, 두 달, 한 6개월, 1년 정도는 기억하겠죠. 그런데요, 그 넘었으면은 누가 알아주고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 일, 그 일은 누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구만 알면 됩니까? 그분만 아시면 돼요.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요. 오늘 그래서 5장 말씀에요, 이름을 지파를 낱낱이 기억하고, 낱낱이 기억하고,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장차 상을 줄 것이다. 아니 그 자는, 메로스는 저주하라.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한 일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